요즘 참 목사이지만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좋은 소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괴로움이 많다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중에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신 복을 되새기면서 그 복에 합당하게 더욱더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200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이처럼 2000년도 더 지난 일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이제 적용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어떻게 성도에게, 어떻게 교회에게 적용하시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자,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인데 분명한 것은 이 표현이 이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이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성도님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진리로서, 그것도 유일한 진리로서 굳게 붙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단한 예만 들어봐도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좀 실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어려움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찬송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싹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송하고 싶지 않은 감정, 찬송을 아예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이런 감정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감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외치면서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을 배반하고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찬송을 드리고 계십니까? 고난이 이 꼬리를 물 때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내 인생은 이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쳐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가? 의문이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감정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의 먹구름 때문에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 너머에 태양이 여전히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이 나를 향해서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신뢰하면서 내 감정을 배반하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로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는 것과 유일한 진리로서 이 성경을 굳게 붙잡는 게 별개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강조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저 간악한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세상을 속이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의 말들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거짓이에요. 이런 거짓된 세상 속에서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야 속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거짓말로서, 여러분, 이 거짓말로서, 마귀는 거짓말로서 속이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서, 삶의 절대 기준으로서 굳게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도는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묘사하는 것 또한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인즉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세상의 온갖 유혹과 거짓의 소리에 휘말려가지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실부터 꼭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성도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태생부터가, 출발부터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출발한, 그렇게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이 성장과 성숙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이 구원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 교회적으로 큐티 훈련을 하면서 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주관적으로 내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 따라서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려고 사실 그렇게 훈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이제 영상에 올라갔죠. 스페이스 활용이라고. 그렇게라도 계속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게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안 속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요.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은 그냥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걸려있는 지식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잘 알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에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풍성함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는 우리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이 말씀 위에 더 굳게 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과 기업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끝부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이것은 구원의 보증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보증.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닥치고 믿으라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 도대체 어떠한 표가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가?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노예라든지 가축의 경우에 어떤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으로, 불에 달군 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낙인을 보면, 인이 찍힌 것을 보면, 아무개의 소유이구나. 쉽게 우리 문화로 가져오자면 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 표를 주시는데, 그 표시, 그 증명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약속의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오신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도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성도 안에서 성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누구도 지울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을 보증해 주는가? 14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4절 전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이어지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 이 말은 자기 소유로 삼으신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말씀에서 우리 기업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 이 말은
자기 소유로 삼으신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 즉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 상속하게 된다, 이걸 보증해 주시는 증표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사함 주신 성도를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세를 얻었다. 바로 이 사실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성령의 인치심으로써 확증,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과 염려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 불확실한 내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조금이라도 뭔가 내 삶을 안정되게 잡아줄 수단들을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구원이 변수가 굉장히 많고, 만일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흔들흔들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귀와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린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불확실하거나 이 흔들리는 문제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내 모습대로는 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크든 작든 깨닫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신 거예요. 성령이 인치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불확실하게 두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죄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느냐? 그 정도는 내가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과거에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요, 늘 고민이 뭔가 하면 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정말 뼛속까지 깊게 못 느끼는 걸까? 정말 그렇게 미치도록 느끼고 싶고 내 눈앞에서 지옥불이 활활 타는 것 같은 이런 그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고통과 공포를 느껴야 제대로 죄를 깨달은 거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 수련회 때 성령께서 강하게 사로잡으실 때 눈앞에 왜 그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다 빼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심지어 차고 있던 이 허리띠에 이 금속 부분이 있죠. 이게 막 뜨거워진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죄를 깨달아도 제대로 성경대로 깨달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극소수예요. 대체로는 보면 내가 죄를, 정말 죄인이라는 거 알고 정말 미치도록 죄를 제대로 깨닫고 싶은데 아무리 나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뼛속까지 깊이 깨닫는 것 같지 않아서 정말 내가 구원을 제대로 아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내가 분명히 알고 그거 신뢰하는데, 근데 뼈저리도록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정말 그렇게까지 깊이 느끼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저는 과거에 그렇게 고통을 겪어봤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도의 차이인 거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오락가락하는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깊든 얕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속량하신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에요. 이 보증서를 여러분이 신뢰하고, 이 성령의 인치심을 신뢰하고, 세상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울러서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이다, 이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마치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처럼 담대하게 솟구쳐 올라갈 때도 있지만, 정말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바닥에 고꾸라지고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버릴 때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불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을 벌였던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어떤 누가 이 엘리야보다 더 담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랬던 사람이 큰 승리 직후에 이세벨로부터 협박을 받습니다. 네가 감히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다 죽여놓고 무사할 줄 아느냐?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벌의 벌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듣고요, 그렇게 850대 1의 전쟁을 벌였던 이 위대한 선지자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끝단인 브엘세바까지 출행랑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광야로 하루길을 더 도망치고, 광야의 산 로뎀 나무를 만나가지고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서도 보듯이 우리는 참 성정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늘까지 치솟아 올랐다 할지라도 내일은 땅바닥에서, 아니 깊은 골짜기에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천국을 경험했어도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도 우리의 감정이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만일 이런 우리 자신에게, 우리 실력에 우리의 구원이 걸려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걷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 천국을 걷고 있는 것 같다면 확실한 구원을 얻은 것 같겠죠. 그런데 우리 이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땅바닥을 쳐버릴 때 지옥을 걷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늘 구원 문제로 아찔한 줄타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늘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우리 실력에 맡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요동하는 이 갈대와 같은 인생에게 우리 구원의 문제를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작정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실행이 되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의 확실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나의 자격도 나의 실력도 나의 구원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내 자신의 어떠함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침체가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깊은 영적인 침체도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침체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가 겪는 영적인 골짜기를 지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와 같은, 마치 하나님이 아예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워버리신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어둠은 믿음의 사람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의 문제를 맡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작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에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눈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으로 눈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치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약속에 눈을 돌려서 여러분, 믿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발판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성령의 인치심에서 보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구원이 우리 실력에 안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리고 우리의 참 연약한 모습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인치심으로 이걸 붙들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그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샘솟아날 수 있기를,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 후반부 그의부터 짧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 백범 선생의 소원이 오직 하나, 우리나라 대한의 자주독립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의 소원은 자주독립이다. 이처럼 성도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묘사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속량하신 것도, 그리고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도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라고. 앞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리켜서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처럼 나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물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을까?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이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지 이거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이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다 내가 옳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분별을 할 것이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3가지 점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는 부분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에 순종하기를 힘쓰는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주 되심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소위 카더라 통신이 아닌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가? 성경대로. 교회는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이 이상한 괴물과 같은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되어버린 것은 이게 점점 성경으로부터 이탈되어 왔었기 때문에 누적된 거예요.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려고 하는가. 교회를 정말 주의 피로 사신 교회로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건물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아낄 줄 알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 교회는 덕을 끼쳐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지 세상을 공격하면 안 돼요. 이 3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충분히 점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성도 개개인마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자기 기준이 높으신 분들은 더 엄격하실 수도 있고 좀 나는 좀 부들부들하게 사람을 대한다 싶으면 조금 여유롭게 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주되심 앞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제가 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 이 통독을 하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자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말씀 참 못 깨닫고 있죠. 십자가의
달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걸 잘 못 깨달아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붙잡혀 끌려가실 때 다 도망쳐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시면서 저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고 내가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부족한 거 많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성도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두 번째로 이 얻은 구원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보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인치심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288장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